레위라 하는 세리입니다. 세리 레위. 이름이 참 어색합니다. 세리 레위. 왜 어색할까요? 세리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이제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는 게 아니라 갈취하는 사람이 이 당시 세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 땅은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분봉왕들이 있었는데 이 마태는 갈릴리에서 세리 일을 했습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유대인 분봉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어떻게 거두느냐? 로마 군인들과 함께해서 직접 거두는 게 아니라 세금 징수권을 유대인에게 로마 정부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얼마가 됐던 간에 너희들이 로마에 바칠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너희가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세금 징수권을 산 사람이 세리를 고용해가지고 그 세리한테 일단 이만큼 걷어오고 나머지 네가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욕심이 나가지고 돈을 많이 거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세금을 어떻게 거뒀느냐? 마차가 지나가면 마차의 바퀴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고 바퀴의 두께에 따라서 세금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고속도로에 그 버스 전용 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버스 이런 차들은 다닐 수가 있죠. 근데 그 안에 몇 명 이상 타야 되는 줄 아세요? 그렇죠. 6명 이상 타야 되죠. 근데 썬팅을 시커멓게 해놨는데 안에 6명이 탔는지 안 탔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경찰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까요? 예? 바퀴를 보면 안답니다. 바퀴가 많이 내려가 있으면 6명이 탄 거고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가 있으면 딱 세워가지고 벌금 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버스 전용 차로에서 6명 안 타면 그런 식으로 적발을 하듯이 유대 땅에서도 바퀴가 많고 바퀴가 두꺼우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둔 거예요. 왜? 거기에 물건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세금을 많이 거뒀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레위입니다. 근데 세리는 세리인데 이름이 뭐예요? 레위라 그랬어요. 레위. 레위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여러분 레위라고 하면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세요? 나쁜 사람으로 보이세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죠. 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리고 율법을 필사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언밸런스, 맞지 않는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세리는 나쁜 놈인데 이름은 레위고,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고, 그래서 이 세리 레위는 참 사연이 있겠다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착하게 살 사람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벌 마음으로 세리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좋아서 세리 일을 하는 거, 또 태어나면서부터 세리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는데 돈을 벌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리 일을 하게 되었다. 근데 세리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회당에 갈 수가 없어요. 회당에서 출교당합니다. 회당에 못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회당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생긴 모임 장소입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 모임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의 민족적 정통성,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죠. 회당을 가지 않으면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들은 회당에서 출교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부모, 형제, 가족, 친지, 동네 사람들한테도 외면당하는 사람이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 레위는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자기가 돈이 없었는지 가족들한테 돈을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때문에 민족도 버리고 종교도 버린 사람이 세리 레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학교에서 돈 10억 줄 테니까 감옥 갈 사람 이러면 고등학생 학교에서 하면 손을 번쩍 든다잖아요. 10억 주세요. 저 감옥 갔다 올게요. 요즘 참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면 된다고, 그렇게 돈을 벌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이 이 세리 레위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 레위가 지금 누구를 만났죠?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리 레위한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세리를 보고. 그랬더니 이 세리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들 이게 납득이 됩니까? 멀쩡하게 돈 잘 벌고 있던 사람이 그거 그만두고 나 따라와. 그럼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돈 때문에 민족도 버리고 종교도 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따르라고 해서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 세리 레위가 변화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 20년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이 세리 레위는 예수님 보자마자 변화가 됐는데 이 세리 레위가 했던 행동과 우리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리 레위가 어떻게 한 번에 예수님의 초청 앞에 변화될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세리 레위처럼 변화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리 레위가 변화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외로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제 악착같이 세리짓 해가지고 돈은 벌었는데 종교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모든 사람한테 외면받으니까 외로웠겠죠. 그래서 이 세리 레위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순한 외로움 때문에 민족도 버리고 종교도 버린 독한 사람이 예수님을 순식간에 돈도 버리고 그 직장도 버리고 따른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죠. 세리 레위가 외로워서 예수님을 따른 것은 변화의 시작 정도는 될 수 있어도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리 레위가 외로움 말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한 번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변화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 레위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요? 레위는 무슨 지파 사람이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율법을 필사해가지고 전달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레위는 많이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레위가 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예언하고 있는 한 분에 주목하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예언하는 분이 누구죠? 그죠? 메시아 예수님 아닙니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는 세리짓을 하면서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언제쯤 오시나,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이 외로움과 이 고통과 이 갈등을 해결해 주실 텐데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소문이 들려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라는 청년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세리 레위가 그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게 됐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변화될 수 있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에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 앞을 지나가시면서 부르니까 순식간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목사님, 레위가 율법을 가까이 하고 메시아에 대한 이 갈증이, 소망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세리 레위가 누구죠? 다른 이름이 뭐죠? 레위의 다른 이름은? 그렇죠, 사도 마태입니다. 사도 마태. 레위는 히브리 말이고 예수님께서 이 레위의 이름을 마태라고 바꿔줬어요.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세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라. 이름을 마태로 다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어떤 성경책을 썼죠?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구약의 예언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구약에 대한 인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마태는 구약 성경,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신약 성경을 쓸 때 인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평소에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도 이 세리제 그만두고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며 자기를 부르니까 마태는 그동안에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기대했던 그 메시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앞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불렀다고 바로 변화된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리 중에서 변화된 사람이 한 명 더 나오죠.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대단하십니다. 예. 삭개오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의 세리 삭개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곧바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는 현재, 과거, 미래 뭡니까? 자, 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이거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거는 미래죠. 한국 성경으로 보면 미래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미래가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 습관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왔고 빼앗은 것은 4배나 갚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행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 제가 이제 이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걸 보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들을 돕는 걸 보면서 저도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있고 제가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가장 많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세례를 제일 많이 받으러 온 사람들은 세리들입니다. 세리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세리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두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이 와요. 누구냐? 첫째는 세리들이고 둘째는 군인들입니다. 세리와 군인의 공통점이 뭐죠?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죄가 많은 거죠. 죄가 많으니까 평소에 부끄럽고 두렵고 다른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리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고자 할 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은 부과된 거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마라 그랬고요. 군인들이 세례받으러 왔을 때는 군인들에게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마라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마태나 삭개오는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왜냐? 사람이 한 번에 변화될 수도 있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 삭개오나 이 마태 같은 세리들은 그걸 세리짓을 그만두면 당장에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결정을 한 번에 내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나 마태는 평소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세리 레위도 마태로 변화됐고 삭개오도 변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집사님들처럼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쫓아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마음만 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다가 평소에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태도가 있을 때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고집을 꺾고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책임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면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가 망하게 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망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데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구분하게 해주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순간순간 갑작스럽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다. 요즘같이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시기에는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이 진짜로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으려면 어떻게 된다? 평소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주일날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듣고 그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서 어느 주일날 교회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마태 레위처럼 삭개오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꾸준히 들어가면서 그 은혜에 잠겨있는 자에게 그런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말씀 들으러 오셨고 개인적으로 또 성경 읽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유, 이번 주도 졸다 왔는데, 이번 주도 딴 생각하다 왔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귀뚱으로 듣든 뭐 흘려 듣든 말씀을 가슴에 듣고 이렇게 쌓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게 와닿는 것이 있고 결국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평소에 주님 말씀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초청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변화와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임성일 교수님이란 분이에요. 임성일 교수님. 연세대학교 공대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UC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중에 버클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이분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이 미국 가면 무조건 교회를 다니게 돼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힘들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가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공항까지 마중을 나옵니다. 이삿짐도 날라주고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줍니다. 이분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대 과학자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교회라는 데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미국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이분이 교회 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 비빔밥을 먹을 때가 제일 좋았답니다. 김치와 비빔밥이 제일 좋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한 6개월을 교회를 다녔답니다. 근데 6개월을 딱 다니고 나니까 이제 미국 생활이 정착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뭐 이사도 했고, 이삿짐도,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살림살이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야드 세일이라 그래서 집 마당에다가 가구며 집기를 내놓고 주말에 팝니다. 집집마다. 그러면 이제 차로 동네를 돌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면 한 달 정도는 이제 정신이 없어요. 집도 마련해야 되고, 자동차 면허증도 DMV 가서 받아야 되고, 또 이제 동네를 돌면서 가구며 침대며 뭐 이런 것들을 집에다가 살림을 사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뭐 이삿짐을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 6개월 딱 지나니까 집도 안정이 됐고, 미국 생활도 안정이 됐고, 이제는 모든 게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어디를 안 가도 될까요? 교회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비빔밥도 집에서 해 먹으면 되지. 뭐 교회 가서 먹나. 이분이 교회를 안 가고 싶은데 이분이 왠지 교회를 자꾸 가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 말이 진짜인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과학자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분이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뭘 읽게 됐어요?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다른 거는 그냥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부모에게 공경해라, 자녀를 사랑해, 이런 거 되는데 이분이 절대 인정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게 인정이 안 돼. 부활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나는 내 주변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를 가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안 간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거짓이라는 거를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찾은 책이 이 책이에요. Who moved the stone? 누가 그 돌을 옮겼냐?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막은 돌이 있었잖아요. 그 돌을 누가 옮겼잖아요. 그 누가 옮겼어요? 군인이 옮겼어요? 천사가 옮겼잖아요. 예, 이제 그 제목의 책이요.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이 UC 버클리 도서관에서 이제 부활을 부정하는 책들을 찾아가지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분이 기자였어요, 옛날에. 근데 이분이 자기도 예수를 부정하고 싶어가지고 예수가 거짓이라는 거, 특별히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거를 전제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 할까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결론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성일 교수님은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어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책을 보다가 오히려 더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더 난처하게 된 거죠,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교회 안 가도 되고 예수 안 믿고 싶고 부활도 안 믿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안 믿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한테 한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 부인하고 이제 싸운 거예요. 그렇겠죠. 뭐 외국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이분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집에 못 있어가지고 학교 사무실로 왔어요. 학교 사무실에 박사학위 가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연구실이 있으니까 연구실에 와가지고 자기 책상에 딱 앉았는데 책상 앞에 성경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 펼쳐놓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실체를 알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실체를 알았냐? 너 지금 박사학위 하고 있지? 너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연세대학교 석사하고 미국 박사하려고 왔지? 너 한국 돌아가면 연세대학교 교수할 거지? 너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지? 근데 너는 네 마누라랑 싸우고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나약한 자가 아니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면 예수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자기가 예수보다 더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교만을 딱 친 거죠. 어떻게?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그 부부싸움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이 유학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실체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음에 말씀하셨느냐? 너는 내가 필요하다. 그래, 너 똑똑한 거 맞다. 너 과학자 맞다. 너 나의 부활을 부정하고 안 믿어지는 거 맞다. 근데 네가 모르는 것도 많고 네가 해결 못하는 것도 많지 않냐?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마음으로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교회를 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목사님 설교를 한번 확인해 보고도 싶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안 믿어지는 거, 부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됐고 그거를 탐구하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고 예수님이나 나나 뭐 동급인 줄 알았는데 부부싸움 하나로 유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런 나약한 존재가 나고 나는 걸 깨닫고는 이분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그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한국에서 뭐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그 유학 갔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 그 과학자들, 뭐 무신론자들을 15명이나 전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돌아와서 지금도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는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신촌 하나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왜냐하면 이분이 목사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평신도 선교사로 그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섬기고 또 많은 집회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변화되게 된 것도 세리 레위 사도 마태와 똑같죠. 마태도 예수님이 불렀다고 바로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교회 갔다고 바로 변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마태는 평소에 레위인으로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고 율법 속에 메시아가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 임성일 교수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 주목하게 됐고 그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에 주목하게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세리 마태는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불렀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변화됐죠. 이 임성일 교수도 어떻게 됐습니까? 평소에 예수를
성경을 통해 알고 부활을 안 믿었는데 책을 찾아봐도 부활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안 나오는데 이분이 부부싸움을 하고 유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한국 가버리니까 그런 마음, 그런 나약한 마음이 드는 상태에서 사무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사장이 됐다, 어떤 사람이 뭐 대학 교수가 됐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수십 번의 고비를 넘기고 실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장도 되고 교수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남에게 하는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목사가 하는 말로 듣지 말고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신앙 좋은 사람한테만 하는 말로 듣지 말고 목사가 아닌 하나님이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닌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될 때 우리는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인도자 삼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마음 다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원동력은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혹여나 교회를 다녀도 별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내가 말씀을 내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나,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나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또 제가 설교한 것도 한번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뻥치는지 거짓말하는지.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평소에 말씀 속에 젖어 살아가시다가 예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교만하게 거만하게 그러지 말고 예,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는 제 힘만 믿고 살다가 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인도자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 변화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